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독일의 역사학자고 언어학자고 철학자고 심리학을 연구한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유명해진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에 관한 이론 중에 세계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분이 기억력에 관하여서 이런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망각의 곡선, 기억에 대한 이론이라는 곡의 여러 이론이죠. 이 망각이라는 것, 사람이 기억하고 싶은데 망각하는 사람의 습성이 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망각의 곡선이라는 이론의 요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딱 1시간이 지나면 그 공부하고 배운 것의 50%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24시간이 지나면 배운 것의 66%를 잊는다는 거예요. 불과 44%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무려 75%를 다 까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전에 배운 것, 그게 100이라면 그 한 달 뒤에는 겨우 10%만 기억할 뿐이다. 90%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지식과 그 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단어, 장소, 시간, 사건, 지식을 반복적으로 되뇌어야 된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고 싶은 것 있다면 정말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 떠올릴 때 그 기억이 영존하고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 이거는 잊으면 안 돼, 내가 평생을 기억해야지, 그렇게 기억할 만한 사건, 만남, 시간, 장소, 느낌, 감정,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사람이라면 그거 잊으면 안 돼.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희열, 그 감동을 나는 계속 기억하고 싶어. 그러면 계속 반복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빨리 잊고 싶은 것, 야, 그것만 생각하면 악몽이야, 그것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좀 잊고 싶어,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억,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정말 빨리 잊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과 대면하게 됩니다. 정말 잊었으면 하는, 아니 과거에 그것은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뭘까요? 과거 자기가 20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임으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주랭랑치게 된 그 사건, 그날 그 장소를 잊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대대로 가문에 이어오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복, 아버지 이삭의 복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장자의 복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내죠. 야, 내가 이겼다, 내가 그 축복을 거머쥐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 에서가 뒤늦게 들어와서는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과 가문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긴 것을 알고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때 에서가 말하죠. 내가 혈육과 관계없이 내 동생 야곱은 잡아 죽인다. 반드시 잡아 죽인다. 그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급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거나 형제를 속여서 복을 거머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의 출생의 비밀이 있거든요.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이건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복중에, 리브가의 복중에 쌍태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근데 이 리브가 복중에 이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얘야 리브가야
첫째보다 둘째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첫째가 도리어 둘째를 섬기리라. 한마디로 작은 자로 태어난 야곱이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견한 복을 받아서 큰 민족, 큰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 때 복중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을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큰 자로 세우신다고 복중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야곱은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께서 정직하게만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견의 복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중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었고 어머니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술수와 내 노력으로 저걸 거머쥐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야말로 자기 꾀를 행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때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랑하는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라 내가 아내를 줄게 두 번이나 속이면서 무려 20년 동안 야곱을 라반의 종처럼 노예처럼 사는 고통과 어려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복을 아멘하고 받고 나서부터 그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아내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려 550마리나 되는 거대한 짐승 거부요 유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야말로 20년 동안 하란 외삼촌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도착했지만 그가 아내가 생겼고 11명의 자녀가 생겼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큰 경제력을 그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동안 하란에서 외삼촌 주변에서 털을 잡고 사는데 급격하게 상황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창세기 31장 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우리 31장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눈꼴이 신 거예요. 저거 우리 집에 올 때는 거지 모양으로 오더니 아무것도 없이 오더니 저렇게 우리 아버지 재산을 미천 삼아서 우리 아버지의 것인데 다 지 거라고 저렇게 550마리나 갖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걸 아버지에게 가서 따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우리 집에 올 때 거지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자식이 많고 우리 누이들을 주고 누이의 종들을 주면서 저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 다 아버지 거 아닙니까? 아버지 거를 저 아들이 다 속여서 빼먹은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장인어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무슨 말이냐? 야곱도 우리 가족 아니냐? 야, 가족이 잘 됐는데 배 아프면 네가 형들이냐?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혼을 내고 잘 이렇게 다독거렸어야 되는데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도 욕심꾸러기잖아요. 야, 그래?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내 거 가지고 나서 아론 진 거, 얼룩 진 거는 다 지 거라고 하노는 다 따져보니까 더 많아졌어요. 야곱이 거부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라반의 눈빛이 바뀐 거예요. 저거 다 내 건데. 저 딸들도, 저 종들도, 이 자식들도 아들이 11명인데 여러분 얼마나 큰 이 노동력이 있어요. 저거 다 내 건데 저 녀석한테 뺏기면 안 되겠지.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대할 때마다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아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잘한 게 뭐냐? 네가 뭐해서 이렇게 얻었냐? 야, 너 네 옛날을 생각해봐라. 라반이 자꾸 꾸짖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광야에서 나만 죽는다면 이거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라반 거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험스러운 이제 위험천만한 그 압박이 야곱에게 다가오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런 위험한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루스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만난 하나님이 무려 20년 만에 다시 야곱을 찾아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31장 3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20년 전 루스 땅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20년 동안 빈손 들고 온 이 하란 땅에서 거부가 되어 있어요. 자식을 얻었어요. 아내들을 얻었어요. 근데 뭐가 하나 안 이루어졌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내가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겠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20년 만에 하나님이 이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가자. 이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급히 야곱이 11자녀와 아내들과 그 이제 거대한 짐승 떼를 이끌고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야복강 그 강가에 선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그야말로 아버지 집을 떠나 루스 베델을 지나 하란 라반의 집에 갈 때 아무것도 없었던 빈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냥 야곱은 처량하게 그 길가에서 맞아주는 사람 없이 루스 땅에서 돌베개 굴러다니는 돌베개 베고 자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켜주리라 도와주리라 그 말씀 그대로 무려 2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 그야말로 대가족을 이끌고 큰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약속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향 땅 그 야복강 강가에 섰는데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하나 큰 문제가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에 넘어야 될 큰 산 하나가 있잖아요. 그 산의 이름이 뭐예요? 형 에서라는 산이죠. 20년 만에 큰 거부가 되어서 자식들을 이끌고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왜요? 20년 전에 형을 속였거든요. 형 속여서 형 거 다 뺏어 먹고 이제는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형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감히 짐작할 수가 없는 거죠. 형에 대한 염려, 그 두려움, 무서움이 산과 같이 야곱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지혜가 있고 술수가 있잖아요. 형 에서와 이 과거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잊을 수밖에 없는 잊고 싶은 그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보려고 화해하려고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창세기 3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큰 거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큰 경제력이 있으니 내가 형에게 이 경제력으로 좀 경제적인 보상으로 좀 형과 화해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그 노비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2장 5절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32장 5절.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주라고 부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 주라고 부를까요? 사실은요, 큰 두려움에 빠진 거죠. 여러분, 사람이 큰 두려움에 빠지면요,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줄 생명줄, 그것이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는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사람을 주로 삼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서 말씀하셨고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저를 좀 에서 형의 손길에서 보호해 주세요.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야, 형은 돈으로 보상하면 돼. 이 짐승대로 보상하면 돼. 형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녹여보려고 계속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몇 번 했을까요? 3번을 합니다. 3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 에서가 그 선물 보따리를 받고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 창세기 32장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형이 야곱이 돌아왔어요. 야곱이 이번엔 큰 선물 보따리를 열면서 야, 내 동생 야곱이 돌아왔구나. 야, 그가 떠날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떠나더니 20년 만에 자수성가해서 거부가 되었구나. 내게 이런 선물을 주는구나. 그래, 잊어야지. 동생 이렇게 선물을 줬으니 두둑한 것을 챙겨줬으니 내가 너 용서하겠다.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지난 시간 20년 동안 야곱을 향하여 품었던 원한과 분노와 미움을 향하여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제 때가 왔다.
내가 동생 야곱의 목을 치리라. 그리고 몇 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400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에서가 이끄는 4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왜 400명일까? 여러분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의 전투술, 전투 역사, 그 기록을 보면 한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400명의 군사가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 하나를 잡고자 한 도시를 점령할 수 있는 군대 400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야곱 죽이겠다는 뜻이죠. 10명만 데려와도 지금 야곱이 두려웠다는데 몇 명을 일으켰어요? 400. 한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고 초토화할 수 있는 군사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외삼촌 집에서 경제의 기업가가 됐다면 여러분 20년 동안 에서는 놀았나요? 아니에요. 동생 야곱에게 당한 그 분노와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답게 사냥꾼, 그야말로 들의 사람으로 뭘 키워놓은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경제력이 있고 에서에게는 뭐가 있어요? 군사력이 있다는 거죠. 야곱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형과 이렇게 물질을 주면 화해될 줄 알았는데 이때 야곱이 도리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나를 잡으러 온다는 이 소식에 야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죠. 앞이 답답한 거죠. 창세기 3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었다. 야곱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은 야곱이에요. 그때 자기의 지혜를 또 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2분의 1, 두 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 떼로 나눴을까요? 여기에 야곱의 지혜가 있죠. 만일 형이 400명을 가지고 400의 군사로 나를 급습한다? 그러면 한 때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한 때는 포기하고 그 때를 우리 형이 다 진멸하는 그동안 나는 나머지 한 때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주랭랑 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산 투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 한 곳에 뭐 하면 안 돼요? 속된 말로 몰빵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포기되더라도 하나는 살려야죠. 야곱이 최초 분산 투자의 1인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두 때를 나눴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까지 내린 줄 아세요? 여러분 32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우리 23절, 24절 상반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아멘. 그야말로 야곱이 어떤 결정한 거예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하니까 야곱이 자다 말고 자고 있는 자식들과 아내들을 깨우는 거예요. 종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니들이 다 건너가. 야, 두 땐 하늘 것도 없어. 다 건너가. 무슨 뜻이에요? 재산도 가족도 나보다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나만 살면 되지.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는 가족들과 종들과 그 보아들과 경제력을 방패 삼아 놓고 자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혼자 강가에 건너가는 거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20년 전 고향을 떠나서 홀로 루스에 누웠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하나님이 20년 동안 복을 주셔서 가족을 주셨어요. 아들들을 주셨어요. 거대한 경제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야곱 혼자로 그 강가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혼자라는 이 사실보다 더 두려운 게 뭘까요? 그건 형 에서라는 도무지 해결할 길 없는, 내가 모든 방법을 썼고 모든 힘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중에 그가 홀로 그 밤에 외로이 강가에 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에 참 해결할 길이 없고 답답한 이 상황에 결국 누가 이런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창세기 32장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야곱이 고백하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항상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우리에게도요
재물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요, 품어주는 친족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이 내 가운데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내 영혼이 외롭고 힘든 날이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답답하여서 홀로 강가에서는 그런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생에는 그런 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어둠의 시간에도 주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의 어두운 밤, 외로운 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연출하느냐? 야곱이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갑자기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씨름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이,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왜 야곱이 그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았을까?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내 형의 손에서 건짐받으려면,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다시 살려면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움켜쥐는 자잖아요. 그냥 끝까지 삿발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하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예상하지도 못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32장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과 씨름에 힘드셨는지, 야곱이 얼마나 매달렸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반칙을 쓰신 거예요. 퍽 하고 치신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어떻게 했다? 위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우리나라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을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엉덩이 뼈 이렇게 얘기해요. 엉덩이 뼈.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면서 코어 근육, 코어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인체에 있어서 코어 뼈가 뭔지 아세요? 엉덩이 뼈예요. 엉덩이 뼈. 여러분, 이거는요, 달리는 말에게 밟으라고 해도 부러지지 않는 뼈가 엉덩이 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건 사람이 부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에서 내가 정말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엉덩이 뼈를 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뼈를 치는 순간 야곱의 몸이 기뚱하는 거죠. 그가 절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뼈가 코어뼈이기 때문에 이게 부러지거나 위골되면 사실은 사람의 생명도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뼈가 위태로워지고 이 뼈가 부러지면서 자기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이렇고 몸의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상황에도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한 번 붙잡으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했던 야곱의 이름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야곱이 밝힙니다. 그게 26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절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느냐? 내 모든 중심이 무너져도, 내 건강이 무너져도, 내 경제력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회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창세기 32장 2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놓지 않는 야곱을 향하여 물으신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모르시기 때문에 물으신 걸까요? 20년 전 루스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 젊었을 때의 야곱의 그 얼굴과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어렵게 살아온 그 야곱의 얼굴이 너무 변하여서 하나님이 못 알아봤기 때문에 야,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누군데 내 허리춤을 붙잡고 있냐? 그래서 물어보실 건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미 야곱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심에도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바로 야곱의 진짜가 무엇인지 보고 싶으셨던 거죠. 사실 20년 전 브엘세바 육신의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복 받고 싶어서, 아버지와 형의 복을 다 가로채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에서입니다. 성대모사까지 했거든요. 하나님을 속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거짓말한 거, 네가 내 앞에서 잘못 살한 거 내가 잊지 않고 있다. 마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그가 울며 그의 고향에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다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20년 전 잘못 선택한 야곱의 그 질문을 떠올리셔서 오늘의 선 야곱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때 야곱이 하늘 아버지의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답하느냐? 그가 이르되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을 한 거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 야곱인 거 아시면서 왜 물으셨어요? 저 사기치는 사람, 쟁취하는 사람, 이기고자 하는 사람, 죄인인 야곱 아시면서 물어보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속이고 말았습니다. 사기꾼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세워놓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이 말할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난 인생 자기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거짓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빚어진 그 어려웠던 삶, 고통의 삶,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언제 저들이 나를 죽일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 인생, 그 서름이 북받쳐 올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집에서 엄마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형이 사냥을 잘해서 맛있는 짐승 그 고기를 갖고 오면, 예, 야곱아 야곱아 너 나하고 이거 같이 먹자. 어머니에게 부탁할 때니 우리 이거 같이 먹자. 그 형과 함께 하하거리고 함께 울었던 그 형 앞에 내가 잘못함으로, 내가 사기침으로, 실수함으로 그 행복한 삶을 스스로 털어버리고 타향에서 20년이나 남의 집에서 종살이한 그 살아온 그가 야곱입니다 말할 때 담담하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눈물이 터지고 지나온 인생의 회한과 감정이 북받치면서 내 모든 자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정립되는 그런 눈물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가?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고자 함이라. 너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지? 너 거짓으로 살았지? 사기꾼으로 살았지? 괜찮아, 괜찮아. 내 앞에 정직하면, 네 그 진정한 고백을 들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인 자 다 가지려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답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다시는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과거의 이름을 뿌리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름을 주세요? 그 야곱의 인생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이 되는데 이건 야곱이 주어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치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그가 뼈가 위골되면서도 위중한 생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의 간절함, 그의 열망, 그 사모함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너 지나간 인생 야곱이었지, 너 지렁이 같은 인생 야곱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될 거야. 너는 이기는 자의 인생을 살리라.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새 역사의 복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고 진솔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 위에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받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새로운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광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뭘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와서 너 사기꾼 같은 너 죄악으로 살던 너, 진노의 자녀 너,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너, 그런데 나의 십자가를 내미시면서 너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다, 바뀌는 인생이다,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실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 살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일 거 없어요. 감출 거 없어요. 위장할 거 없어요. 정직과 진실과 통회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저 야곱입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주님께 정직하게 답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거머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역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환경의 역사를 주세요. 그게 뭐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거머쥐는 순간 동편에서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서사죠. 밤은 무엇을 말해요? 인간의 어둠을 말하는데, 동편에 떠오른 해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시작됨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몸은 다 부서졌어요. 중심은 다 삐뚤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브니엘의 새 아침이 떠오를 때 야곱이 누굴 향하여 걷는가? 그 형 에서를 향하여 걷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브니엘의 아침, 비록 몸은 다 망가졌어요. 중심은 다 허물어졌어요. 그 다리를 절면서 몸을 기뚱거리면서 걷고 있는 이 브니엘의 이 아침, 야곱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브니엘의 새 아침, 이제는 너 이스라엘이다, 그 새 아침의 새 이름을 거머쥐고 그 아침에 몸은 비록 힘들지만 절뚝거리며 걷는 야곱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1번 행복하고 평안했을 것이다. 2번 하나님 왜 나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걷게만 하실까? 2번.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 여러분 이 브니엘의 아침 잘 보세요. 내 몸은 다 부서졌어요. 나는 형치 않아요. 그럼에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 마음. 아마 야곱은요, 그의 인생에서 이 브니엘의 이 아침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친밀함이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직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허리춤을 놓지 않는 인생, 그 붙잡는 인생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것만 풀고 이제 끝나요. 오늘 설교. 여전히 야곱이 브니엘에서 새 이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아직 뭐가 남았어요? 아직 넘지 못한 큰 산 하나 남았죠. 무슨 산? 에서라는 산이 남았어요. 그동안 모든 방법 다 통동을 했어요. 가족도 보냈잖아요. 야, 형님 앞에 내가 가족도 재산도 다 보냈어요. 종들도 보냈어요. 그러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밤에 에서라는 큰 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야곱에게 어떻게 정리케 하셨는가? 여러분 창세기 33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우리 33장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서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해결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해결됐죠. 야곱이 자기의 술수와 높은 꾀를 가지고도 도무지 풀 수 없었던, 경제력으로도 풀 수 없었던 이 에서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브니엘의 그 아침에 너무나 쉽게 풀어줘
그 야곱을 평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무려 풀 수 없었고 야곱의 인생을 그 절망의 끝자락으로 내려앉게 한 이 산과 같았던 에서라는 이 문제,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어진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 아침에 다 해결돼 버린 걸까요? 사실 성경은 그 답을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시간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야곱이 씨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면 야곱의 엉덩이뼈, 환도뼈를 치시면 안 되죠. 야곱이 지금 복을 달라는 게 뭐예요? 내 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건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환도뼈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만약에 에서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죽는 거예요. 쩔름바리로 가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만일 야곱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건강하게 도망갈 마지막 수단인 걸음할 날 살려라, 그 두 다리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꺾으셨을까요? 바로 이 일 때문이죠. 여러분,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하니까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도, 여러분 이만기나 강호동 같은 사람하고 씨름해도 정말 죽기 살기로 하면 땀이 그냥 쭉 흐르고 기진맥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랑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는 다 빠진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의 환도뼈를 쳤잖아요. 엉덩이뼈를 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몸의 밸런스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형 만나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가요? 절뚝거리며 갔다 그랬잖아요. 절뚝거렸다는 말이 뭐냐? 픽 쓰러지고 일어나고 픽 쓰러지고 일어나고. 근데 저 앞에 형이 온 거예요. 형이 내 앞에 선 거를 야곱이 봅니다. 근데 그 형 앞에 어떻게 해요? 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또 쓰러져요. 또 쓰러져요. 땀에 쭉 쩔어서 기진맥진하고 눈은 다 풀렸는데 나를 형이라고 내 앞에서 절하면서 오는 야곱을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긍휼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자비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앞에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형이라고 미안하다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7번 오는 그 야곱을 향하여서 에서가 말에서 뛰어내려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내 동생, 나의 쌍둥이, 내 동생. 20년 전 나에게 그 복을 뺏어갈 때는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가더니 네 꼴이 이게 뭐냐? 네 처지가 이게 뭐냐?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어떻게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 앞에 절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왔느냐? 여러분, 어젯밤까지만 해도 야곱 잡히면 내가 죽인다, 서슬퍼랬던 그 에서의 마음에 다리를 끌면서 몸을 기뚱이면서 땅에 푹푹 쓰러지는 그 모습을 형이 볼 때에 20년 전 그 사건이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 극적인 만남과 이 화해와 용서의 사건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행하신 걸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에서가 먼저 변했어요? 야곱이 먼저 변했어요? 야곱이 먼저 변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손들 중에, 우리 가문 중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가문과 인생 앞에 있는 생명을 다룰 만한 큰 산의 문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바뀌면, 주님이 먼저 하나님을 나로 말미암아 붙잡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가문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행하셔 해결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우리 가정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고 섭리해 놓고 반드시 회복으로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의 앞날은 누구 앞에 있을까요? 진짜 누구 손에 걸린 걸까요? 내 자식의 인생 누구에게 맡겨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행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어두운 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허리춤을 놓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어둠을 깨시고 우리 앞에 분이엘의 새 아침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 인생이 답답해요? 왜 답답할까요?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 겁니까? 지금 당면한 이 상황, 이 문제, 어려움에 기도도 답도 보이지 않아서 혼자 야곱이 얍곡강가에 섰던 그 야곱과 같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혼자 남몰래 한숨만 쉬고 두려워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몸은 의무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예배 와야지 하는데 마음은 이미 그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분이 여기 계세요? 또 누군가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리어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누군가로부터 강한 펀치를 맞아서 내 경제력도 다 부서지고 관계도 부서지고 건강도 부서진 분이, 절망뿐인 분이 여기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되뇌이세요.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만을 나의 응답과 해답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허리를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는 인생과 가정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얍복강의 그 어두움을 깨시고 동편에서 떠오르는 분이엘의 새 아침,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과 가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다시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 가정 살려주셔야겠습니다. 내 자녀 살려주셔야겠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살려주셔야겠습니다. 내 가게, 내 기업 살려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절망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군대가 들이닥쳐서 나를 진노하고 진멸하는 그 순간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중심과 건강이 다 깨어져서 바로 설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다시 복을 주세요. 다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 닥치는 인생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절망을 깨시고 소망의 그 아침,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분이엘의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의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이엘의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얍곡강의 눈물이 끊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엘, 동편에 떠오르는 해를 향하여 걸어가는, 힘차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와 소망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가문, 우리 기업, 우리 자손들, 또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큰 변화를 얻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건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진짜 이제 이스라엘의 총회를 이끄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복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심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얍곡강에선 야곱과 같은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베푸시는 복이 아니면 나는 하지 못합니다. 주님 은총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다시 내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절망의 얍곡강, 이 어두움을 깨시고 분이엘의 새 아침, 하나님 다시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인생의 사건과 사고들과 그 사람들의 발목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동편의 해를 떠오르시는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힘있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고 우리 기업과 가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리라,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그 약속을 거머쥐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태산과 같은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와
그 해결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꾸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절망이 깨어지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침이 오는, 복된 아침이 있는 새믿음과 새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역사만이 우리와 우리 인생과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아픔과 그 어두움의 약곡강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늘의 복을 받아서 새믿음 새시대의 그 아침 분이엘로 거머쥐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로 새 아침과 새 역사와 새 시대를 열어 걷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앞에 다시 정금같이 나오리. 하나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오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하늘 아버지 앞에 정금같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 앞에 정금같이 오 주여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다시 내가
우리의 새로운 우리 인생의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주여 죄인입니다 말하고 답하는 모든 인생마다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이끄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모든 상황과 형편과 상황 속에 나를 찾아와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선대하리라 응답하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자 그 허리춤을 놓지 마라 끝까지 붙들라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여 내 인생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한 새 믿음 새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날마다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한 주간 국내 선교 하나님 다른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결신한 우리 모든 온천제일교회 국내 선교 단기 선원들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